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9월 29일 금요일 본문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 시대의 부귀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 이를 좋게 여기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세상 모든 왕을 능가하는 놀라운 지혜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부귀 영화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본문 14절부터 22절까지에는 솔로몬의 경제적 부귀 영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남부의 홍해와 북서부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펼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아라비아,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유럽 지역과 활발한 교역을 이뤄나가므로 막대한 부를 형성하고 축적했던 것입니다. 해마다 들어온 세금이 금 666달란트였다고 본문은 말해줍니다. 금 666달란트는 약 22톤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입니다. 그래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금이 많았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 금으로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상아로 만든 솔로몬의 보좌에도 정금을 입혔고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을 금으로 만들 정도였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에는 솔로몬의 부와 함께 그의 지혜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당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소식을 듣고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해서 또 이스라엘과 설린 관계를 맺고자 온갖 진귀한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6절부터 29절까지에는
솔로몬의 군사적 부귀 영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병마를 수집하여 병거성에 두기도 하고 그것들을 되팔아 이득을 남기기도 했는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솔로몬 시대의 평화와 번영에 관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행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의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애굽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자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병거성을 쌓고 말과 병거를 애굽에서 값주고 사들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인해 전쟁이 없게 되자 방패는 무기가 아닌 금으로 만든 장식이 되어버렸고 말과 군대도 방어용이라기보다는 과시물이 되어버린 모습은 축복을 넘어 사치로 넘어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황금 보좌와 금 그릇 등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궁전과 보좌와 식탁에는 이미 어둡고 암울한 색조가 드리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은 군사, 경제, 외교, 문화에서 전대미문의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법을 순종하려는 마음에 실금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병력 증진이나 부의 축적은 왕의 위력과 부를 과시하는 용도였던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이것이 나라의 분열과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평화와 번영은 분명 축복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취해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음을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오히려 사치의 도구가 되고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게 하고 불순종의 늪으로 한 걸음씩 들어서게 한다면 이미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겠지만 평안과 번영의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신 복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은혜로 주신 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생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